읽어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각자 자리에서 계신 분들이 말씀을 5분이든 10분이든 모시고 청해서 들을까? 그 두 마음이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은 뭐 언제든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5분이든 10분이든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분이라도 모시고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이 공부를 조금 하고 끝에 하면 더 잘 나오지. 근데 처음부터 하려면 안 나와. 맞아요. 그지? 딱 뭐 하라고 안 나오지만 어시 끝에는 이제 나오지. 준비 착용하자는 거네. 준비 찬송 할까요 그럼? 찬송은 몰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이후 조금만 조금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여행하는 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형식을 점차점차 좀 무너뜨려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서로 이 앞으로 그 자리에서 말고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청해 들을 수 있었으면 좋습니다. 저기 어제 유남이 자매님이 잠깐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나눠주셨었는데 셋째 날 열매 각종 과실을 먹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의 열매에서 먹는 것보다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먹고 귤나무에서 귤도 좀 먹고 또 배나무에서 제철 과일을 좀 채취해서 먹고 제철 과일을 다 맺고 있거든요. 각자 그것을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결국은 그 흐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서 생명을 나누는 길이고 또 하나만 먹으면 지겨워요. 맛이 물려요. 한 과일만 먹으면. 각자에게서 맺히는 제철 과일을 나눠 먹는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올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나왔었죠. 6장에 인을 떼는 얘기가 나왔었죠.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뗄 때까지 뭐가 들통났어요? 인이 떼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지독한 짐승의 속성이 인을 뗄 때마다 들통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이었었죠. 그래서 첫째가 뭐였었죠?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에요? 사망의 면류관.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람들이 씌워준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겠나이다. 이 신발을 탄 사람은 무지개를 가장해서, 활이 무지개잖아요. 그죠? 무지개는 새 언약의 징표였었죠. 무지개를 가장해서 하늘에 무지개 언약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활을 쏴서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종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인을 떼는 것을 보니까 아유 우리가 그 짓을 하는 거야. 제가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뭐였었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 또 계속 읽어줘 보세요. 그 탄자가 선악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화평을 제하고 화평을 제하고 있더래요. 다 피를 얘기해. 피를 얘기해. 피는 뭐예요? 붉은 거 아니야, 붉은 거. 그런데 예수는 자기 피를 흘렸어. 근데 우리는 내 피를 흘리기보다는 에? 누구 피를 흘리려고 그래요? 상대방 피를 상대방의 피를 무엇으로? 칼로 무슨 칼? 말씀의 검으로. 심령을 쪼개는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이 떼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짐승의 속성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 돼요. 인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짐승이구나. 나는 내 피를 흘리는 것은 죽어도 못해. 누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툭 건드리면 피 흘리기 싫어서 어때요? 욱한대요. 욱이 뭐예요? 칼 찌르는 나는 내 피 흘리기 싫어. 너 왜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려고 그래? 그죠? 그 욱한다는 건 뭐예요? 칼집에서 칼을 빼서 우리 부부싸움이 이거예요. 나는 싫어. 왜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라고 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이 붉은 말 탄 자의 속성이라. 그것도요 왜 검이냐면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뭐에 비춰봐? 상식에 비춰봐도 그렇고 말씀에 비춰봐도 그렇고 진리에 비춰봐도 그렇지 내가 옳지 너는 틀렸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모두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검을 휘둘러요. 상대는 틀렸어. 너는 틀렸어. 근데 이게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내게서 내가 그 짓 하고 있었구나. 그 짓 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의 짐승의 속성이 들통나야지. 저 교회를 봐라. 전부 그 짓 하고 있지 않느냐. 저 신흥 종교들 봐라. 전부 그 짓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내가 지금 칼을 뽑아서 나는 옳고 저 신흥 종교는 다 틀렸고 내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고 불특정 신흥 종교를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짓의 전문가들이라. 전공 언제 그런 전공을 했는지 우리 아주 기술자예요. 그죠? 두 번째 인을 뗄 때 그런 내 모습. 세 번째는 뭐였어요?
검은 말이 저울을 가지고 미라는 저울을 가지고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한 밀석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다. 한 데나리온에 데나리온 보리석대다. 보리석대다.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저울질의 전문가. 우리는 저울질에서요. 저울질 해봐. 이렇게 기울죠. 여기가 내가 있고 이쪽에 상대방이 있어. 그럼 내 저울하고 그 저울하고 안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래는 뭐 해야 돼요? 공평해야지. 내 감정을 상하게 해. 내 감정이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균등한 감정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 뭐하고 못 살아요? 손해하고 못 살아요. 손해보면 큰일 나. 아이 돈은 차라리 손해봐도 되는데 내 감정은 손해보면 돼야 안 돼요? 감정은 손해보면 안 돼. 부부는요 언제 아주 사랑이 지극하냐면 서로 거래가 균등할 때 서로 사랑한다 그래. 그런데 내가 늘 뭐해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러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검은 말 탄자예요. 우리는 네. 때로는 백마를 타고서 평화를 얘기하면서 화를 쏘고 또 희생을 얘기하면서 네가 희생을 하라고 하고 내 피를 흘리려고 하고 또 감정은 혹은 거래는 저울질하면서 늘 아무개는 됐어 아무개는 안 됐어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이야. 우리도 어제 저녁에 그 저울질 좀 했지요. 이제 시작이야. 저 사람 되려면 멀었어. 이 저울질의 선수들이라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청황생말.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짐승이에요. 무서운 짐승.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거기까지 가요. 모두가 이런 형태 저런 형태 뭐 원어 성경을 가지고 했던 아니면 아주 점잖은 그분은 천하 없어도 선비 중에 선비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청황생말 노릇을 하건 아니면 대장부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청황생말을 하던 이게 머리, 가슴, 배, 다리 네 우상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우상이에요. 네 우상은 요드, 해, 바브, 해가 이게 우상이다. 다 우상으로 그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요게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나타나는 큼직큼직막한 대목인데 다섯째 인을 떼는 거라고 보죠. 다섯째.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거 복습한 거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그 다음에 각각 그들에게 그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게 다섯째 인을 뗄 때의 정황이에요. 요한이 기록해 놓은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이 뭐예요? 인이 덮인 거를 인이 뭐예요? 봉안 봉지 증이 증거. 인이 뭐예요? 떡 덮개 도장이죠? 말 있잖아. 말에다가 그 저기 뭐야 주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 쇠를 달궈가지고 엉덩이에다가 탁 찍어놓죠. 이건 내 거. 이건 나. 봉인 도장을 찍어놓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 호 로고스 에게네토 사르크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그게 봉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백말 또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이 그 동물적 속성이 뭐가 됐어요? 딱 인이 찍혀 있듯이 내가 짐승으로 어떻게 짐승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인데 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이 쳐져 있어서 봉해져 있어. 덮여져 있어. 그래서 덮여져 있는 그것이 의식의 아주 이렇게 겹겹이 덮여져 있는 것이 하나씩 그 인이 어때요? 떼어지는 거예요. 벗겨지면서 아하 내가 백마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백마라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네.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아니 감춰져 있던 내 비밀스러운 나도 모르는 나였지 그게. 나도 모르는 나였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을 다른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려고만 했잖아.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들통나는 게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인까지 떨어졌어. 아, 내가 이렇게 다니엘서의 우상이에요. 다니엘에 있는 우상이 드러나는 거라. 내가 나여야 할 내가 무엇으로? 그런 짐승으로 형성되어 있었네? 하나씩 들통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런 얘기가 나와. 이런 말씀이 나와. 이게 뭘까? 자 보세요. 100마리 들통났지요? 그러면은요 100마리 들통난다는 것은 짐승 100마리 내게서 뭐예요? 죽는 거예요. 들통나면 죽어요. 쫓겨나가요. 쫓겨나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하나 죽었죠? 아니 물론 살아있지만 또 두 번째 죽었죠? 들통났어. 세 번째 죽었죠? 들통났어. 네 번째 들통났죠? 죽어날 겁니다. 쫓겨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어. 남아있어. 이건 큰 대목이야. 큰 대목.
다 여리고성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나안 검이 남아있어. 오죽하면 헤롯이 예수가 태어나죠. 그 근역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 어떻게 하나? 다 죽이래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뭐가 차기까지? 그 수가 살려가. 그 수가 차기까지. 누가 살아나기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근데 그를 죽이려고, 그 생명을 죽이려고 금방 있는. 근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잖아. 얼마나 잔인한지 봐보세요. 출애굽할 때 봐보세요. 출애굽할 때 장자를, 어떤 장자? 애굽에 애굽의 장자죠. 우리에게 있는 감정의 장자, 감정의 처음 나는 사람, 우리의 생각의 장자. 장자는 처음 사람의 요소잖아요. 에? 내가 나를 낳은 먼저 난자잖아요. 육신을 따라 난자잖아요. 감정이 늘 나의 이익에 침해되는 감정이 늘 살아나서 난리치잖아. 그 첫 열매 장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 생각도 죽여. 무엇 나의 그 이익이 침해됐을 때 작동하는 막 벌벌 떨잖아. 이 이익이 침해되면 내가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이 걸로 가잖아. 그것도 어떻게? 그게 수가 어떻게 될 때까지? 다 차기까지. 어제 군대 귀신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군대 귀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벌떼처럼 말씀 가지고 생명을 나눈다고 아주 진리의 깊은 말씀을 나눴다가도 무엇을 건드리면, 이익을 침해하는 걸 툭 건드리면, 어젯밤에서부터 오늘 오전 내내 나눈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침해당한 그 이익, 침해당한 이익이 확 튀어나와서, 이 장자가 튀어나와서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을 나눈다고 했던 그것은 뭐예요? 홀딱 엎어먹죠. 우리 그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어떻게 그런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첫사랑으로 태어난, 처음으로 태어난 그 녀석들이 다 수가 차기까지. 맞나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모르겠어요. 그냥 인이 뗄 때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영혼에 들어져 있는 내장 비만이지. 미세먼지지. 미세먼지지. 그죠? 인이 떨어질 때마다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통쾌해요. 통쾌하고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나 속을 뭐하니까 다 들통 내놓으니까. 아프지. 아프지. 이게 피 흘림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앞에 이 네 우상이 이제 처단되고, 그 동물적 속성들이 들통나면서 찾아온 말씀들을 가지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
100마리 죽임을 당했어요. 그건 내가 죽임을 당한 거잖아. 청황색말, 붉은말, 흑말, 이게 다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서 내가 여전히 호소하는 겁니다. 여전히 호소하는 겁니다.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 누구요? 내 안에 있는 저 애굽의 장자들. 아니 애굽 얘기가 아니면 가나안의 그 거민들,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거기서 누구 나오냐면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래요. 형제들, 이거 다 형제들입니다. 나이고 내 안에 형제들이에요. 친구들이고 동무들이고. 보세요. 감정의 첫 새끼, 생각의 첫 새끼. 얘들 형제들이잖아. 친구들이잖아. 내 안에서. 이스마엘이자. 그죠? 이들이 다 고난을 받고 이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심리학적 용어로 이걸 표현할 거예요. 워낙 새로운 학문이 발달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런 학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이런 상징적인 용어로 우리 내면의 세계를 동물을 빌어서, 식물을 빌어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빌어서 각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요. 점점 우리 속을 내밀하게 내시경으로 MRA를 찍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속을 로봇가 들어가서 다 찍어내잖아요. 내시경으로 다 찍고 MRA로 다 찍죠. 못 찍는 게 있어요. 정신의학도 많이 발달해요. 지금 정신의학도 많이 발달하지만 이 의식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로봇 현미경으로 찍어낼 수가 없어. 지금 이게 내시경이에요. 내시경. 그죠? 요한계시록 6장에 이게 의식의 세계 내부를 아주 징글징글한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MRA예요. MRA이기도 하고 요새 MRA도 있고 MRI도 있잖아요. 이 육체 이상은 다 잡아내요. 이게 의식의 고장난 부분, 이 짐승의 속성을 얘네들이 잡아내느냐고. 못 잡아내요. 아까 우리 식사 그 후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의식의 세계는 저 식물과 동물과 생물과 밀물과 썰물, 해와 달과 별, 우주의 원리와 똑같아서 이야,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달이 뜨고 지잖아요. 이 달도
점점 작아지죠? 나중에 이렇게 되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몸도 이 리듬을 따라요. 이게 여자예요. 다른 여자예요. 여성의 생리 주기가 28일이잖아요. 근데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이렇게 환한 보름달이었다가 하연달이었다가 상현달이었다가, 그러니까 상현이면 위로 현이 있는 게 상현이고 아래로 현이 있는 게 하연달이잖아요. 마음이 상기되었다가 마음이 깔아졌다가. 그런데 이 하연달일 때 여성들 달거리 할 때 건드리면 안 돼요. 승질나요. 승질나. 남자들이 그걸 몰라. 근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히스테리가 아니에요. 마음은 찼다가 기울었다가 찼다 기울었다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건 뭘야? 사람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알아. 제때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그 때를 놓치면 피농한다 그러잖아요. 농사 망쳐요. 농사꾼들이 이게 전문가예요. 마음의 세계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상현달이고 어떤 사람은 하현달이고 어떤 사람은 보름달인데 너는 다 보름달이 되어야 하고 우격다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때를 따라서.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절기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절기를 따라서 생명의 씨를 뿌릴 때와 또 물을 줄 때와 김을 맬 때와 추수할 때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것을 예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농사꾼이에요.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철이 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철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개구리가 땅에서 나올 때를 알아요. 들어갈 때를 알고. 사람의 모양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농사와 농군과 어부가 퍼센테이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전 국민의 10% 20%밖에 안 돼요. 전부 다 뭐예요? 도시인이야. 도시인. 도시인은 철을 몰라. 언제 씨 뿌려야 되는지 몰라.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5시 퇴근, 6시 퇴근하는 이것이 늘 반복되는 것이지 뭐와 상관없이 계절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철을 알아야 될, 지금 씨 뿌려야 되나 안 뿌려야 되나 이웃집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철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하고 차고 기울고 상현달 하현달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농사 짓듯이 철을 따라 변화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도시인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조건 학원에만 집어넣으면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철을 따라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아무 때나 왔다가 수학의 씨를 뿌려놓고 과학의 씨를 뿌려놓고 영어의 씨를 뿌려놓고 공부하래.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비명이고 아우성이죠. 농사 지을 줄 몰라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사이클이 달라요. 사이클이 달라요. 그러면 큰 딸을 대할 때와 작은 딸을 대할 때 달리 대해야지. 큰 딸과 작은 딸만 다른 줄 아세요? 나도 달라, 나도. 큰 딸과 작은 딸을 대하는 엄마도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작은 딸은 엄마의 사이클에 못 맞추니까 작은 딸도 갈등을 겪어야 돼요.
겪으면서 철을 알아가는 거야. 그게. 큰딸도 나름대로 갈등을 겪어야 돼. 엄마가 큰딸을 다 맞춰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가 엇나가고 맞고 엇나가고 맞고 이런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MRA가 없어 지금. 없어. 저기 서울대병원 가봐 보세요. 거기도 정신과가 있어요. 정신과가 있는데 처방을 알약으로 처방하잖아요. 알약으로 호르몬 조절만 하지. 호르몬 조절만 하지. 그의 마음을 살펴서 이 마음을 치료하고 정말 그 치료하는 의사는 대단한 의사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5째 인을 뗄 때 드러나는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그래서 경전이에요. 이 경전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MRA예요. MRI예요. 우리는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5절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대. 요 인을 떼면서 그 인을 뗄 때마다 드러나는 그 짐승의 속성과 거기 가시와 엉겅퀴를 이렇게 걷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무효할 수 있는 그 황무지를 아담 아파르 티끌과 먼지, 그걸 흙을 씨를 뿌리려면 한번 엎어야 되잖아. 기경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거를 쇠스랑으로 요새 이 불도저를 하지만 그걸 고운 흙가루를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 이 마음의 세계에 이 거친 황무지와 같은 것을 고운 흙가루로 만드는 농사꾼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농사꾼은 철을 알아야지.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미세하게 살필 수 있어야지. 우격다짐으로 얘 너 왜 그러고 사니? 만월로 살아야지. 아이 만월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건데 그것도 보름달 딱 하루 뜨고 그 다음날 보면 확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월을 언제나 만월일 수가 없어. 그죠? 만월일 수가 없어요. 지구 밖을 벗어나면 돼요. 다 따라다니면 벗어납니다. 그 달로 요새 이제 달나라 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 6째 인을 떼는 얘기하면서 농사 얘기 나왔는데, 이게 이 성서의 대단한 과학의 기술로 이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 요새 AI 갖다 들이대고 내 가슴을 AI 그 인공지능 앞에다가 내 가슴을 촬영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분석해내시오. 한번 분석해 줄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입력하면 되겠네요. 성경 입력하면 AI가 아마 귀신을 만들어낼 거예요. 네? 성경 입력하면 입력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을 입력하겠어요? 용. 하셔야죠. 용을 입력할 거예요. 그럼 AI가 용을 다 하나님을 인식해서 심판하지. 절대로 AI가 이걸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약으로 생리 주기를 조절도 하더만. 그러면 인체가 교란이 돼요. 교란이 돼서 망가집니다.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의 마음을 확 내가 개입해서 뜯어 고치려고 하면
너 왜 그렇게 살아 하고 흔들어 가지고 뜯어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요. 마음의 호르몬 밸런스가 교란돼 버려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뭐는 하면서 빛을 비추면서 기다려야 돼요. 자녀들을 양육해 보시면 알잖아요. 억지로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깨어나면 비추가 안 돼요. 이게 교감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작은 딸하고 큰 딸하고 다르다니까. 한 배에서 나왔지만 절대로 달라. 똑같지가 않아. 쌍둥이도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게 다르게 관계해야지 똑같이 관계가 안 돼요. 여기까지만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한 두세 분만 모시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음에서 지금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새로 왔고 또 형제들하고 이걸 교제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기회가 없어서 하셨던 분들 좀 모시고서 여러분 속에서 있으면 나오셔서 좀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텍스트는 뭐여도 상관없어요. 장세기가 됐든 계시록이 됐든 아니면 베드로 전후서가 됐든